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복음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같이 흘러 올해도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그러면 되게 이제 11시 넘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길면 어떻게 되죠? 졸게 되죠. 그래서 길게 안 전합니다. 짧게 합니다. 그 대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광교회라고 말만 들으면 좀 흥분이 돼요. 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늘 그리웠던 교회예요. 사실 예배당에 막 들어서 우리 한길자 권사님 만났는데 참 그대로네요. 우리 또 김지영 장로님, 오명자 권사님, 김덕철 장로님, 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임성규 장로님, 이시우 장로님도 그렇지만 옛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제 한 번의 설교 속에서 몰랐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은광교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잊을 수 없고 엎드릴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따님이 사공춘자하고 그 집사님 이름이 조금 전까지 생각났는데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윤부전 집사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언제 나오냐 하면 당신이 일어나는 때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4시건 4시 반이건.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도 한 번도 그분보다 빨리 새벽 기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항상 제일 뒤에 앉았었어요.
전도사는 제일 뒤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이름 다 적어놨다가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런데 문전 집사님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수건에다 꽁꽁 쌌다가 제일 뒤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전도사 손에다 꼭 쥐어주는 거예요. 이 달걀이 처음에는 뜨거워요. 그러다가 기도 다 할 때쯤 되면은 식어요. 그렇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지금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이었는데, 이 치마를 들쳐서 이 속옷에 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0원 주면서 전사님 책 사보세요. 그럼 그 돈은 다른 건 뭐 해야 돼요? 책 사야지. 그렇게 제가 늘 기억에 남았던 분인데, 그래서 은광교회는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처음 오셨다가 예수님 믿는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동안 잘 몰랐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인데 하필 본문이 전도서예요. 9절에 보니까 해아래는 뭐가 없다 그러죠?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새 것이 없대요. 오늘 밤 새고 나면 바로 1시간만 지나면 새해라는데, 새날이라는데 새 것이 없대. 전도서에만 29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새 것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죽었더라는 말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가 나오죠, 그죠? 인간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지무지 오래 살았어요. 지금 우리하고 따지면 900살이 다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뭘로 끝납니까? 죽었더라, 그죠? 죽었더라. 계속 반복돼서 나올 말씀이 죽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지요. 무슨 꼬드김에 넘어가지요? 무슨 유혹에 넘어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최초에 발견된 모습이 뭐였을까요?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신 존재? 흙으로 만드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은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그 태어난 가인이 한 일이 뭐였어요? 동생을 쳐 죽인 일을 했어요. 친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그렇게 쳐 죽인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형에게 쳐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이 아벨의 뜻이 헤벨인데 그 뜻은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헤벨과 아벨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얻게 됩니다. 셋을 뭐라 그럽니까?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이 다 죽었더라고 끝이 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은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했지만 결과가 뭐라고요? 죽었더라는, 험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좀 뭔가 했으면 위대한 존재라고 우러러 보는 것을 우쭐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거려 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보통 사람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다 험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라는 족보 속에 유일하게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300여 년 동안 동행을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셨대.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야.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천도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저 온갖 미사의 거를 다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통해서 데려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죽지 않은 채로 데려갔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교수님하고 싸웠잖아요. 대판. 성경 어디에 그런 거 있냐고 따지다가 퇴학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뜻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해야 특별히 복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예?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지요. 에녹은 뭐라 그랬지요? 선지자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에녹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심판의 내용이 전해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살면서 지금 무슨 예언을 했다고요? 무두셀라가. 여러분 무두셀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제일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 그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시각으로 보면 1000년씩 가까이 살던 사람 중에 뭐 3분의 1밖에 못 살고 갑자기 행방불명됐어요. 누가요? 에녹이.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안 됐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사는 세상에 300살 좀 넘게 살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으로 보겠어요? 예?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겠어요? 예? 행방불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헛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해벨돼서 험하게 죽어서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형에게 쳐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험하게 죽은 세상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그들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전도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PT 만들어서 보냈을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헛되다라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볼 때는 meaningless라고 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음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대요. 헛되대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부터 끝까지 뭐요?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헛됨을 깨달아야 되고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의 뭐다 그랬어요?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다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시야 강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한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은 자신의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써봐요.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무하고 허탈한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쫓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에 생명의 갈망이 아니라 허무한 갈망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 땅이 영원하니까 이 땅에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대.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리고 몇 명이 차면은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된다고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된다나 헛소리들을 하고 있죠.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을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다고. 안식일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날짜를 지켜야 된대.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면 이거 크게 할 수 없나요? 방송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 죄로 인해서 허무하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죄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된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준 거란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해 아래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거기 보니까 해,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뭔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한다고 해봅시다. 얼마 정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몇십억, 몇천억 해먹은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니 나는 몇천만 원만 있어도 되게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있으면 그렇게 만족 못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러노.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매덕 생기면 아이고 만족해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강물이 계속 들어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욕심이 채워지질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지요. 예.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살아가기에 인생들은 다 피곤한 겁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보는 것, 새로운 것이라고 듣는 것, 사실은 다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것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설교도 새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설교입니까? 다만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하는 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릴 뿐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전도서 12장 12절에 네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도 끝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해 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기독교 서적만 해도요, 수백 년을 읽어도 다 못 읽을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보는 이들도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길감이 피곤할 뿐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허무에 굴복하는 피곤한 인생을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해서 발달된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도하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허무하다고, 죽음도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운명을 반항하기 위하여 유명한 철학자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의 굴레 지어짐을 벗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도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려 새 것이 없는 허무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자, 크게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자기 뜻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래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뭐예요? 허무하게 됐다 그러지요. 근데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원래 사람이 어디서 나왔지요? 흙에서 나왔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던 흙이 아니에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다가 죽은 흙덩이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죽어 있는데도 죽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한테 굴복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고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사망의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율법을 지켜보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킵니까? 한 가지만, 하나만,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범하는 거라 그랬지요? 네. 그런데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 안 지었어.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 지켰다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의 후손아 그런 뜻이에요. 그냥 번역을 온화하게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직역을 하면 사탄의 후손아 그런 뜻이에요. 언어로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핵심을 남의 걸 탐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도둑질한 자다. 그렇게 따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자야. 너희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야. 지킬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 하게 하려고.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 아들이 하고 너희들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터이니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예수 믿어서 착해졌어요? 예수 믿어서 법 없이 살 사람이 됐냐고요? 나는 목사인데도요, 집사람이 같이 운전하다 보면 욕도 잘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부딪힐 바람에 저런 강아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욕 나와요. 네. 그럼 옆에 있다가 그래요. 목사가 욕도 잘하네. 튀어나와요. 미워요. 텔레비 보다가 뉴스 보면 막 열나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20절에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된 소리겠어요?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길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그게 복된 소리 아니냐고요. 예? 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아도 된대.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계속해서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새해, 새날, 사실 자고 나면 또 새 해가 뜨는데 여러분 2023년 해는 뭐 더 크게 뜰까요? 뭐 더 밝아지나요? 똑같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새로워져요. 예수 없던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대. 하나님이 보실 때 새 것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 없는 채로 나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옛날 캐캐 묵었던 거, 회개했던 거 다시 꺼내서 회개하지 마시고, 지난 한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참 시험 들 일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잘했느냐고요. 그거 다 들먹으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믿어지세요? 이런 말하면 또 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믿는 순간에 다 소급해서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잖아. 그렇지요? 연약해서 또 넘어졌잖아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 같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다시, 주님이여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후회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가슴 아픈 일들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새롭게 하옵소서. 새 믿음 주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